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천배의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른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 가족 친지들을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저희는 천배의 복을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의 복을 받으세요. 천배의 복을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천배의 복을 받으세요. 아멘. 야,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먼저 예배하고 또 이렇게 또 각자의 바쁜 일정들을 좀 소화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사용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교회 사랑, 우리 곧 주님의 사랑입니다. 큰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사랑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재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1월달에는 제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했는데, 오늘은 명절도 있고 주님이 또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바꿔주셨어요. 새로운 주제를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1000배의 복 받기를 소망하는 그 물질적인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이야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좀 잃어버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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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000배의 복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1000배의 복 받으세요. 1000배의 복 받으세요. 네. 우리 저기 어린이 우리 친구들도 세배할 1000배의 복 달라고. 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잃어버리면 너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정말 건망증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 이렇게 잘 잃어버리는지. 보면 뭐 신발을 잃어버린 적 있나? 신발을 잃어버린 적은 없구나. 아무튼 잘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좀 기억이 남는 거는, 제가 좀 소중히 여겼던 시계들이 좀 있어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귀하니까, 그리고 핸드폰이나 이런 거 시간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계가 좀 필요한데 이제 선물로 이제 많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받자마자 그날부로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가지고 너무 가슴아파요. 자전거도 잃어버리고, 아무튼 잃어버린 그 경험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하도 잘 잃어버리니까 이제 좀 가방을 사서 가방에다 담아라.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마침 누구한테 가방으로 선물을 주셔가지고 가방을 선물로 주셔서 가방에 담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든지 주머니에 담지 않고 가방에 담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렇죠? 가방이 그런 이제 또 도구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가방을 잃어버려. 가방을 잃어버리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가방에 다 담아놨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잃어버리면은 참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데, 또 잃어버린 것들 보면은 저희 집에서도 왜 이렇게 리모컨이 이렇게 잘 사라집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많이 경험이 있겠지만 핸드폰도 왜 이렇게 잘 놓고 다녀요? 근데 이제 핸드폰은 뭐 벨이 울리니까 좀 찾기가 쉬운데, 리모컨은 좀 울리는 그 기능이 있어요. 우리 집은 또 전쟁터라. 너무 잘 없어져요. 이제 리모컨도 좀 물리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잃어버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돈을 잃어버리면 참 가슴이 아프죠. 너무 안타깝죠. 또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또 사야 될 때 참 아깝죠. 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참 우리 재물이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이제 귀한데, 근데 반면에 카드나 이런 것들은 좀 덜 아깝죠. 왜냐면 다시 재발급을 받으면 되니까. 다만 좀 불편해요. 카드 다시 다 재발급 받고 주민등록증 받으려면 또 동사무소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죠. 특히나 또 요즘은 카드들이 저도 최근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이제 재발급을 한번 받았거든요. 카드만 재발급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용하던 그 쇼핑몰들 거기에 등록됐던 카드를 다시 다 등록 새로 해야 되더라고요. 제 스마트폰에 있는, 가끔 이제 지갑 놓고 왔을 때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삼성페이나 이런 걸로 결제하면 참 유용한데, 이것도 다시 다 새로 등록해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서 참 잃어버리면 가슴이 아프고, 반대로 찾으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큰데, 먼저
우리 주님이 오늘 2절 말씀에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셨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죄인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죠. 죄인이죠. 우리는 참 어떤 거 하나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2절에도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목이 곱고 교만하고 자기들은 자기 의로 아주 꽉 찬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11조도 다 지키고 금식하는 시간도 다 지키고, 그리고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켰고,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고 지켰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하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을 참 손 아래 사람으로 쳐다보면서 에이 죄인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들이 참 목이 곱고 교만한 사람들이라 일반 사람들을 죄인이라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찾아간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비방하고 죄인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우리가 다른 말씀들, 같은 맥락의 다른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이 마태복음 21장 31절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세리와 창기야. 우리 보면 세리 아시죠? 세금 징수원. 세금을 로마에 빌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내서, 로마의 정책은 그렇다고 그러죠. 정한 세금만 너희들이 가져오면 돼.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세금 징수원에게 뭔가 착복할 수 있는, 강압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죠. 그 권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정한 세금의 2배, 3배. 그렇죠. 뜯어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세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철천지 원수요, 매국노요, 민족의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여기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매몰려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가셨나 했더니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가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죄의 문제들을 좀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죄인인 것,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죄의 습성을 잘 아시나요? 죄의 어떤 이 죄는요, 확대되는 그 습성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죄의 근본이 누구에게 있냐면 사단 마귀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망의 길로 가도록, 자신들이 가야 할 그 지옥 불못에 우리를 같이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의 배경에 사단 마귀들이 있는데, 이 죄에 우리가 조금씩 나를 그곳에 이제 죄에 순종하여 나를 드리면, 이것이 점점 나를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사단이 드러나길 원해요. 원래 사단의 목적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우리 지금도 보면 전 세계에 이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확장되지 않은 나라들을 우리가 보면 가난하고, 또 수많은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창궐하고, 또 귀신의 역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복음이 이 땅에 이제 선교사들이 의해서 심겨질 때는 이 땅에 참 그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귀신 역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땅에 복음이 평만하여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 악한 세력들이 다 수면 아래로 어디론가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치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는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아주 더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때에 이런 악한 세력, 사단 마귀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조금씩 또 이 땅 가운데 이런 세력들이 또 일어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우리가 그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 그러면 이제 한 번, 그렇고 두 번, 그렇게 하면 죄가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죄가 이제 우리를 점령하면서 내 삶 가운데 사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도 망하게 되고 그 자리가 망하게 되고 죄의 습성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단의 속성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위치에 내가 오르리라. 그렇죠? 그 자리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사단은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잘 있으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늘 있으면 사단의 역사들이 잠잠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조금씩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들을 공략하기 시작해요. 자녀들을, 또는 여러 가지 나의 건강을, 또는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자꾸 또 지고 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드디어 사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이래서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단이, 마귀가, 원수가 예수님의 발등상 되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의 표현인데 이 시편의 이 표현들을 성경에서는 자주 인용해서 사용해요.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그 발등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발을 올려놓는 상. 그래서 발등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발바닥 위를 생각하지만 발바닥 위가 아니라 발바닥 아래라는 거죠. 악한 원수가 발바닥 아래로 되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원수가 우리의 발등상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도 보면 그때 세워졌어요. 평안 가운데 모든 사방 원수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그 발등상이 되어졌을 때 성전이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죄의 습성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시는, 그래서 늘 날마다 자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2장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라는 거는 드러난 죄나 드러나지 않은 죄라, 두 가지밖에 없다. 우리도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다 동일한 죄.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세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복은 어떻게 받아요? 빌어서 받는 거예요. 축복하여서 받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천배의 복을 외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천배의 복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도 날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도 축복해 주시고 저도 축복하고 계속해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또 18절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려요. 그리고 위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수입이 흔들려요. 돈이 흔들려요.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11조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11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각 성전과 각 기도처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레위인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안식일 문제로 굉장히 많이 부딪혀서.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그 모든 모욕과 수모를 다 참으시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쓸 게 없다. 그 비난하는 대상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의논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안 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여러 가지 공허함과 또 슬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한 뉘우침과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병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고치셨는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가장 큰 또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지 의사가 찾아오는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가라고 해도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셔야 돼요. 그렇죠? 안 찾아와요. 네,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죄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 막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제 가족들을 또 만나게 될 텐데 또 만나면 믿는 가족들은 괜찮아요. 참 은혜가 있고 너무 화목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누고 굉장히 또 한 번에 부흥회가 막 일어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이제 부모나 형제들과 만나면 왜 이제 왔냐 그러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왜 이제 왔냐 그러고 아침부터 일찍 와야지 왜 이제 왔냐 그러고 또 뭐를 어떻게 해라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는 얼굴로 배시고 같이 함께 식사하시고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라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다니지 아니하느냐. 아멘.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아멘. 자, 우리 아까도 이제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도 삭개오 다 알죠? 삭개오 모르는 친구. 삭개오 다 아나요? 삭개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잘하네요. 여기 목사님처럼 키가 작아요. 주여. 키가 작습니다. 삭개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전하다 보면 삭개오 이야기하면 삭개오는 되게 귀엽고
아담하고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 세리 우두머리. 세리 중에 세리.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수중에서 세금을 뜯어내야 되는 사람, 아주 고역한 사람이에요. 보통 저기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이 키도 작은 사람이 세리장에 올랐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악독하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쵸? 저도 키가 작은데 우리 키가 작은 친구들이 싸움에 굉장히 불리해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저는 태초부터 안 이기고 그냥 싸움을 안 하는데 몇 번 해보려다가 져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태초부터 포기하는데 간혹 제 주변에는 키 작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키가 작은데 그 와중에 또 학교를 제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죠. 야, 지금 깡이 진짜 최고다. 깡으로 진짜 다 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삭개오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정말 자신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세리장에 올랐는데 오르고 나니까 너무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가슴에 마음속에 참 후회가 막심하고 내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껴있어요. 그러니까 키도 작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너무 유명하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대박 난 사람. 그 세리장인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 친구 중에 친지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망나니 같으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택하신 분이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어디부터?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 지역의 사람들도 있지만 먼저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르보닉의 여인이라 하는 가나안 여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지역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딸의 문제를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은 막 따라가면서 눈물로 따라가면서 자신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제발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병을 고치시든지 어떻게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이 물론 그 여인이 이제 나중에 고침을 받죠. 그 딸이 고침을 받죠. 그 여인도 구원을 얻죠.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지 다른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외면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온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내가 설득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정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 꿈 가운데 또는 막 갑자기 환상 가운데 목소리를 들려서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너 교회 나가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을 원하세요. 지금 이 땅에 천만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한소만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의 입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 구원의 역사, 믿는 자들이 다 죽게 돌아오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아멘. 이 양을 잃어버린 이 주인이 양을 잃어버리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주인들을 다 불러 아니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막 이렇게 기쁨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꾼 목자는 오히려 있는 양을 다 그냥 잃어버려 버려요. 이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놓고 도망가서 다 잃어버리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그쵸?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잃어버린 양인데 제가 이제 담당하면서 그들을 정말 말씀 가운데 세우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세우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왜? 제가 보니까 사건 목자였던 제가 책임이 없으니까 책임을 제가 갖지 않으니까 그냥 내어버렸죠. 근데 이단에 서고 보니까 아니에요. 다르더라고요. 담임이 돼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고 그래서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우리 잃어버린 양 우리 중고등부를 좀 계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 중고등부는 교제가 회복돼야 돼. 예배 자리로 또 나오거든요. 예배만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러려면 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청소년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진화된 이제 그 나라들을 좀 보고 또 뭔가 그들의 삶도 좀 새롭게 되어지면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셋째 주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이제 이게 재정적인 부담도 좀 있고 이게 이제 급하게 긴 시간을 두고 하면 좀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되고 지금이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막 일본 여행이 막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그 싸지가 않더라고. 아무튼 이런 여러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물질을 하나님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실 분들이 필요해요. 우리 지난 사모가 이제 담당해서 갔다 오려고 하는데 동행하실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제 계속 이제 섭외를 하는데 아직까지 나서는 분이 없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그 한 자리까지 일단 예매를 하고 근데 하려면 이제 확정이 필요하구나. 영문 이름이 필요하니까 여권 이름이 필요해서 근데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될 양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연이어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보았는데 그 뒤에 말씀도 계속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우리의 소중한 재물을 잃어버렸어도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결국 찾는데 우리가 그 중요한 영혼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드라크마 12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막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녀서 결국 찾았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더니 10드라크마보다 더 많이 썼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크다는 거죠. 그 이후에 22절부터 또 쭉 후반부의 말씀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인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고백해요?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 죽어있는 우리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 이때는 특별히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 제자들이 못 오게 막 하니까 아유 시끄러워. 너 딴 데 가서 놀아. 이렇게 했을 때 오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고 나와서 축복받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저 보세요. 일평생 그래도 예배 자리 떠나지 않고 있었더니 정말로 이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하나가 나오나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기쁨이 큰 이유는 이 잃어버린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잃어버린 것이 생명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생명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어서 이제 네 번째로 잃어버린 양은 곧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어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 또 사랑하는 자녀, 내 부모님, 우리의 친척들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들 중에 가장 우선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 가족 하니까 예수님 주변에도 가족이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켰던 것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저녁 기도에 힘쓰라 했을 때 함께 모여서 그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를 함께 동참하고 또 이끌었던 그런 기도의 주역들도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다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또 성경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초대 교주로서 그 교회를 또 크게 잘 또 담당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5절에도 보면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겠고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시고 우리 한숨만 교회도 기쁨이 충만하고 내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에도 모든 재물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다.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넘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험이 예수님께는 껌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쉬운 거죠. 왜요?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천하 만물을 아무리 다 준다 할지라도 바꾸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절을 할 수가 없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가 기회예요? 바로 오늘이 기회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나잖아요. 만나시면 전도의 기회를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막 구워 삶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아,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그냥 슬그머니 이야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그 나오시는 우리 전도 특공대에 이제 열매 중에 하나인 이상열 선생님 계시잖아요. 성도님 이제 세례도 받으시는데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내분을 데려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신지 불교를 믿으나 교회를 다니나 똑같지 않냐고 저한테 그 어머니를 또 데려오셨어요. 근데 어머니를 데려오실 때 그랬대요. 어머니가 너희들 교회 간다며 나도 같이 교회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김명님 이제 성도님이 어머니 여태까지 한평생 불교 믿으셨는데 뭐 이제 와서 교회 가세요. 불교를 믿으나 교회를 가나 똑같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득하느라고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복음에 그 세대주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가족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가 복음의 세대주, 믿음의 세대주. 그로 통해서 이 구원,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세대주가 있으셨다. 뭐냐면 그분의 어머니, 그 이상전 선생님의 어머니, 저 돌아가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어르신은 늘 성경책을 끼고 다니시고 늘 말씀을 끼고 늘 교회만 다니셨다. 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교회를 사모하시고 열심히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기를 아들아 교회 가자. 아들아 예수님 그냥 별 말씀 없으시고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분이 착한 분이시니까 내 어머니 언젠가 갈게요. 그렇게 하고 안 갔다는 거죠. 근데 그 분이 돌아가실 때에
이제 힘든 가운데 이제 병 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특별히 그 며느리를 향해서 크게 웃으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임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야 여기에 뭐 정말 어머니가 믿으셨던 그 종교에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나갔다는 거죠. 근데 따님들은 열심히 잘 나갔는데 두 아들은 안 나갔대요. 여전히. 근데 그 임종을 맞이하고 먼저 둘째 아들이 먼저 교회를 다니고 형 교회 가는 거 너무 좋아. 그러면서 뭐 외삼촌은 교회 안 가가지고 지금 지옥 갔어. 이런다는 거예요. 하면서 먼저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이상현 선생님 저희 교회 나오시고 이렇게 되셨다는 거죠. 그가 그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또 늘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 이르렀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주님이 반드시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3년 한 해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미션을 드리기로 해요. 일회장 찾기 운동을 하는 거죠. 이 한 해 동안 우리 한소망교회에 등록했다가 나오지 못한 영혼들 관심을 가지시고 일회장 찾기에 동참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구원받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최대한 서비스를 다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회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청소년 비전 트립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